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들이 그를 볼 것이요, 땅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어서, 우리 교회들이 각각 속한 그러한 교단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러한 교리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생, 성화, 영화라고 하는 3단계 구원의 맨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 중생은 뭘까요? 그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 성화, 영화를 어떤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같은 데서는요, 사중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바꿔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바꾸었지요. 이 중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결과 신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신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장로교에 속했던 그러한 목사님들보다는 감리교 쪽에 속했던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성결교 쪽에 속했던 목사님들이 재림신앙이 훨씬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순복음 쪽에서는요, 다시 오중복음이라고 해서 또 내용을 바꿨지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러면요, 첫 번째가 중생, 두 번째가 축복, 세 번째가 성령 충만, 네 번째가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교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꾸다 보니까요, 성결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게 축복과 성령 충만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약화가 되고, 그리고 생활 속의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방언을 하고 어떤 그 은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쪽에서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그 좀 더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점으로 그렇게 지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모든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죠. 그러면 그 재림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부터 다시 오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거나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가운데 이 재림신앙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사는 어떤 그런 한 지역을 지정을 하고 예수님이 곧 임박한 어떤 그런 재림을 주장하던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몬타누스주의는 뭐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곧 자기 고향인 베푸자 같은 곳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니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결혼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주 엄격한 그런 고행을 강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초대교회가 회의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 몬타누스주의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세기 후반에서부터 2세기에 대략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것이 또 이제 근세로 내려와서 보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안식일 계통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재림론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1844년이 이 성경에 있는 그런 2300주야 다니엘서에 있는 2300주야를 날짜로 계산을 하면서 하루가 1년이다 그렇게 2300년 그것을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것이 맞는 해가 1844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종말론의 어떤 그런 폐해를 가장 극심하게 겪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그 안식일 계통에 속한 그런 교회들은 1844년에 예수님이 조사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바꾸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우리 시대로 내려오면 1914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1912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온 세상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회를 혼란시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근세에 가깝게 이렇게 겪었던 것이 1992년에 소위 휴거파라고 하는 이장림 씨를 중심으로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어떤 그런 혼란을 일으켰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그럼 뭐 이장림 씨한테만 있었느냐, 휴거파들 1992년에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1969년도에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유재일 씨가 이끌던 장막성전.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전신이었던 그 유재열 씨가 1969년 10월 달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를 하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또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발이 되면서 거의 점차로 이렇게 와해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마희 씨가 나와가지고 그 후신을 자처를 하면서 그 전에 있던 것이 증거장막성전, 자기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이단의 어떤 그런 집단들을 만들어 가면서 온 한국 사회를 크게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마희 씨는요 교리를 바꿨죠. 되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요 그걸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식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린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이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가운데 전에 불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 신앙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미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석가모니가 서방, 그러니까 저기 그 인도에서 태어난 부처라고 하면 미륵 부처는 우리 동방의 땅, 바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강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륵불은. 그래서 미륵불이 그 사상이 가장 정리가 된 것이 진필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있지 않습니까? 금산사에서 그 미륵신앙을 크게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륵신앙이라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온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다, 그 얘기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뭐 왕부장성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빈부귀천의 어떤 그런 차별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녀 간에 다 모든 것들이 다 평등화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요, 묘하게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과 이게 결탁이 되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섞어가지고요, 이단들이 그것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뿌리를 보면 또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동학으로 오고, 동학의 한쪽에서는 뭐 증상교로, 또 한쪽으로는 원불교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를 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전라북도 전주 근교에 있는 그 모악산에 가서 보면요, 그 미륵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그런 미륵신앙과 못지않게 있는 것이 뭡니까? 뭐 남사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것에 십승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말세가 되고 어떤 전쟁이 터지고 뭐 기근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피하여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경상북도 풍기라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감록 가운데 나타나는 뭐 이시조선 망하고 정시시대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고 하는 그런 정감록 같은 데를 보면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요, 그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는요, 그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재림하시는 분이 한 인간의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증산교 같은 경우는 강증산이 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뭐 이단에 속한 자들도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름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구름이 뭐냐, 그래서 비유풀이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 통일교에 있던 문선명 씨라든지 혹은 뭐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적인 종말 재림은 그게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이 육체가 자연의 육체예요. 육신적인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내추럴 바디에서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게 바꿔진 거예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요, 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요.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막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걸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 봤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탐색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이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그 인간이 재림예수가 아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재림예수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그러한 그 헛된 소리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있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요, 그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곧 어떤 하나의 국가나 혹은 어떤 그런 왕이나 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의 거짓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그 전체 어떤 권력에 이렇게 아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계시록은요, 그 두 짐승이 망하는 모습을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 어떤 한 음녀의 모습, 또 혹은 바벨론의 모습, 그걸 가지고 멸망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와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로마이면서 또 마지막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정치와 경제 체제,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세의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2장에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전쟁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이 많이 떠도는 시대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붉은 말이라든지 검은 말이라든지 청황색 말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상징하고 있고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황색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그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러한 뭐 사람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요즘 같으면 코로나 아닙니까? 그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뭐 샤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같은 때는 코로나 같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이 전 세계 창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악성 전염병, 이것을 국가 3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기근이 따라오죠. 기근이 있으면 악성 전염병도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계시록에서만 얘기하거나 마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도 분명하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
초강색 말을 탄 어떤 그 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는데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칼과 흉년과 사망 곧 악성 전염병과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뭐라고요? 거짓 선자들, 그들로 인하여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의 징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또 이 한국 땅을 통해서, 뭐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또 아랍권을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거쳐가지고, 아랍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냥 그리스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간 것도 있고, 또 중국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그렇게 간 것도 있죠.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모든 눈들이 그를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눈들이 그를 본다. 모든 눈들이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들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재림이에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가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어떤 무슨 영적인 재림을 한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땅까지 복음이 쫙 증거되는 때에 바로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계시록의 6장에 있는 말씀의 5번째인을 떼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이라든지 어떤 타종교에서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하게 영혼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작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때를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입었던 몸과 똑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요, 5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바로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그러면요, 1948년 5월 달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가 참 놀라운 것은, 나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망했는데, 거의 2000년 가까운 그러한 세월들 나라도 없이 떠들던 그러한 민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10장이라든지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요, 6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해가 검은 천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핏빛처럼 그렇게 변하여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요, 별들이 마치 큰 바람에 무화과나무에서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막 어떤 산과
어떤 그런 섬들도 제자리에서 피하여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이 막 두루마리가 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려 사라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가 변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지축이 흔들리게 되고 지금 뭐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음들이 녹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섬나라로 되어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바다에 잠기는 그러한 때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해변가에 있는 그러한 많은 도시들도 물에 잠기는 그러한 때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요 지축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뭐 지축이 흔들려서 바로 서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뭐 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얘기한다면 후천개벽의 세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이단 신천지 같은 데서 신천지의 세상이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처음 그 신천지를 시작했던 1983년인가 되지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다시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인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다른 어떤 그런 종말론들하고 이게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어지면 바로 뭡니까 그 가난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모두 뭐 권력을 갖게 되고 모두 뭐 세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상천국을 이룬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세상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지요. 지금 이 세상에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부자는 부자로 사는 이런 세상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혁명 뭐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어떤 세상에 있던 무슨 혁명 뭐 볼세비키 혁명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 한번 뒤집어보자 뭐 그런 식의 얘기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자 그 말이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뒤집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뒤집을 때 무엇을 뒤집자는 거냐? 현존하는 질서를 뒤집어서 새 세상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녀가 평등하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어떤 부의 어떤 평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부의 어떤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이 빈부 차이가 심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그 세상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까지 심판하신다. 모든 악의 근원,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니 반드시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애통하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악에 속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오시는 거 보면서 그때서 준비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때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등불을 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다섯째는 그 등에 어떤 기름을 준비를 했고, 다섯째는 등에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그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먼저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 몸과 같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5개면 5개, 2개면 2개,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주어진 재능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찾아봐 주었느냐, 목마른 사람 물 먹게 해줬느냐, 뭐 헐벗은 사람 옷 입게 해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혹시 나는 어떤 거기에 제외될까? 14만 4천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 하지만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14만 4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구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속에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뭐 가르쳐주는 거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난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종말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환난의 때도 있고 어떤 고난의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악한 것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더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이 재림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참 병도 있고 늙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은 그거 없다고 하잖아요. 병도 없고 어떤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그러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어떤 신학교 교수 하나가요. 요즘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 가시리라 그
그런 단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러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왕권을 받으러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몰라가지고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저에게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집에 갈게요 하는 말하고 그래 집에 와라 하는 말하고 그게 틀린 말입니까? 오라는 말하고 가라는 말이 그게 서로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뜻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무슨 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오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전체를 놓고 그 가운데 숲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무슨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